할렐루야. 아침에는 4명, 5명이 인터넷 예배를 드렸어요. 누가 드렸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보니까 4명이 또 예배를 드려요. 좋은 일이죠. 그리고 예배 드린 그 이후에도 그전에는 본 사람들이 없었는데 지금은 우리 설교하고 난 이후에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예배를 드려요. 정말 좋은 일이죠. 여러분들도 들어와서 또 한번 듣고 이렇게 해서 거기 다닐 때 다른 생각하고 다니지 말고 자꾸 하나님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께 영광을 돌릴까, 이렇게 자꾸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다니는 것이 참으로 하나님께 여러분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고 자기가 사는 길이에요. 오늘은 생각이 복을 받자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창조주인 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창조주인 줄 알죠. 조물주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말씀하신 대로 다 창조한 줄을 알아요. 그러면서도 창조하신 분이 전능하신 분이죠. 세상 만물을 무에서 유를 창조했는데 그보다도 전능하시고 능치 못함이 없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삶은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고 있죠. 이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다 그랬어요. 이것은 주인을 알게 하시기 위한 근본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주인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어디서 왔는가? 사람이 어디서 왔는가? 그냥 엄마 뱃속에서 와서 저 무덤 속으로 가는 것이 인간이 아니라 참으로 어디서부터 왔는가? 이것을 아는 자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서 와서 엄마에게서 살을 붙이고 뼈가 나와서 이 세상에 나온 거죠. 그러므로 아버지 나를 낳으시고 어머니 나 기르셨다 그랬어요. 이것이 인간의 근본이거든요. 아버지는 어디서 왔는가? 영원전에 예정하신 아담으로부터 영원한 하나님으로부터 이게 온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주인 되시는 우리 아버지 되시는 그 나라를 더불어 찾아가는 것입니다. 연호가 지가 알이 나와서 깨어났던 그 곳으로 망망대해를 평생을 살아가다가 죽을 때에 다시 그곳으로 모여든다고 하잖아요. 사람도 객지 나갔던 사람이 죽으면 자기 고향으로 묻히려고 그래요. 그게 사람입니다. 누구든지 고향을 찾아가는 거죠. 사람도 형태도 여러분 어렸을 때 형태가 점점 이뻐지고 그렇게 하다가 죽을 때 되면요 꼭 자기 조상 형태로 돌아와요. 얼굴 자체가. 그래서 다시 돌아갑니다. 이것이 인간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영혼도 하나님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거듭났다면 하나님 형상과 모양을 주신 주님 앞으로 다시 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리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마귀 있는 데로 간다면 그거 얼마나 잘못 길을 찾아간 거예요. 그 길로 찾아가야죠. 찾아가는 길은 뭐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수가 길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 그 예수 앞으로 가야만이 반드시 아버지 앞으로 갈 수 있다라고 주님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과 우리가 관계를 맺어야 아버지께 갈 수 있는 그런 근간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인간은 아침에도 얘기했다시피 인격으로 지음받은 존재지요. 인격이라는 것은 지정의가 있는 것을 인격이라고 그러죠. 인간의 권리로 자기 마음대로 인격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자기가 사용한 의지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소유하고 받을 수 있는 그 인격을 우리가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장차 그 주님 앞에 하나님 주신 인격이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혼이에요. 그게 마음이고 납니다. 그거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잘못돼서 마귀한테 돌아가고 하나님 앞에 영원히 버림받은 자가 되면은 안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인간은 지금 세상이 땅이 너무나도 많은 것이 발달됐어요. 참으로 인간의 상상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제가 70평생 살았으니까 과거에 비하면 지금은 말할 것도 없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서 앞으로 어떻게 더 발달될지를 문화문명이 발달될지 모를 정도로 최고를 지금 문화문명이 고도화되고 참으로 상상을 초월할 수 없을 만큼 인간의 문화가 발달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인격을 그 지정의를 최대한으로 짜내고 또 짜내서 만들어져 가는 하나의 문화 문명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제 AI라고 그러죠. 인공지능을 만들어서 사람이 필요 없이 그냥 뭐 다 그 인공지능이 행할 수 있는 전쟁도 사람이 갈 필요 없이 사람 만들어 놓은 그런 사람이 인공 AI가 가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비행기도 지금 무인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런답시다. 비행기 한 대를 딱 뜨면은 무인기가 4대에서 5대를 같이 출격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에서는 어떤 것이 진짜 비행기인지를 모르고 우왕좌왕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나머지 무인기들은 다 그 진짜 비행기가 사람이 탑승한 그 비행기가 다 조종을 하고 내릴 때만 지상에서 조종을 해서 내린다는 거죠. 이러니 이게 도대체가 어떻게 돼가는지를 모르겠어요. 그전에는 저 달나라를 우리가 토끼가 거기서 방아찌고 뭐 그린다고 생각을 하면서 노래도 생겼지 않습니까? 지금은 달나라에 가서 달나라에 있는 전체를 갖다가 그전에는 그나마 또 처음에는 그 앞면만 사진을 찍고 착륙을 했는데 우리나라 지금 인공위성이요 달 전체를 지금 돌고 있어요. 전체를 돌아서 지구도를 만들듯이 달 전체를 찍어서 달 지도를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어디에 착륙하고 어디에 뭐가 있는가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것만 그리냐? 지금 저 토성이나 화성에 지금 또 가고 있는 그 인공위성이 있어요. 이게 얼마나 넓고 우주가 크다는 것을 나도 그전에는 지구가 이 세계 인구만큼 인구보다 3배, 4배, 10배 정도 별들이 더 많다 하는 걸 들으면서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엊그제 우리 어디 갔다 오다가 별을 쳐다보니까요. 그 어디요? 그 세계 걸어서 세계 속인가? 거기서 별을 찍어놨는데 별이 무슨 눈 올 때 눈 내리듯이요. 별이 하늘에 꽉 찼어요. 별이. 우리 눈에 별로 보이죠. 그 하나하나가 다 지구보다 더 큰 그런 물체들이 지금 이 우주에 꽉 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냥 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흑암을 만드시고 거기에다가 마귀를 가두고 인물과 아름물을 나누라 해서 공중을 만드는 거죠. 이걸 만들어서 그 예를 들면 진흙탕물을 우리가 풍선을 딱 부르면 풍선이 껍데기가 있고 그 안에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흙탕물이 이게 공간이 떠서 아랫물 위로 나누면서 공중에 수많은 흙탕물이 그다 떠 있었던 것들이에요. 돌멩이 이런 것들이. 이 크기가 얼마나 큰가. 풍선을 계속 부르면 팽창이 돼가지고 언젠가는 터지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물과 아래물을 나누라고 하시고서 그만 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과학자들이 볼 때에 계속적으로 지구는 팽창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한 50년 전만 해도 우주벽에서 우주벽이 가는 것이가 한 78억 광년 됐었는데 지금은 150광년 정도가 걸린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엄청난 팽창한 상태에서 이 공중이 우주 덩어리가 그렇게 크다는 거예요. 그 엄청난 별, 막 여러분들 눈이 막 쏟아질 때 봤잖아요. 그런 식의 별이 하늘을 꽉 찼는데 그 중에서 조그만한 별 하나, 이게 지구예요. 이곳에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이걸 알아야 돼요. 이 하나님이 이 만드신 창조 사역이 얼마나 대단하다는 것을 나는 계속적으로 보면 갈수록 과학이 발달돼서 이것저것 말할 때마다 하나님이 깊고 그 오묘한 것을 자꾸 느껴져요. 이게 참으로 하나님의 신묘망측한 그런 세계지요. 그래서 우리가 산으로 들러가도 그 얼마나 잘 만들어져 있어요. 지구 하나만 보더라도. 그런데 우주 덩어리에 그 많은 별들을 봤을 때 하나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그대로 주님의 은혜대로, 주님 명령한 대로 다 유지되고 있는 것이지, 그게 자연적으로 여러분 됐다라고 생각이 돼요? 사람 하나만 인체를 놓고, 여기 의과대학 다니는 사람 보니까 알겠네. 사람 하나만 보더라도 얼마나 오묘하고, 기계를 만들어도 이렇게 잘 만드는 기계가 여러분 있겠어요? 어떤 기계가 사람같이 잘 만들어진 기계가 있겠느냐, 그 소리. 이런 기계가 불가능해요. 그야말로 대단하지 않아요? 아니, 음식을 먹으면 각 세포까지 쫙 영양분이 돌아가서 골고루 성장하게 만드는, 어제 우리 막내 하나 왔다 갔는데 그야말로 요만했었어요. 지 대갈통만도 적었었어. 지금 10배는 더 큰 것 같아. 어제 저 엄마 시켜주는 거 보니까 그 먹는 것이 뭐가 있어서 저쪽 거 먹고 그거 뭐 이렇게 먹는데, 그 크는 걸 보면 세상에 그런 기계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게 오묘하게 만드는 기계가, 자기를 봐봐. 자기를 얼마나 잘 만들어놨나. 하나님이 아니면 여러분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섬기고 그분을 만나러 영원한 나라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잘 만들었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아니 여자 속에 들어갔다가 이 세상에 나오는 그런 동정녀 탄생을 못한다면 하나님도 아니죠. 하나님이 동정녀 탄생을 할 수 없다면 그 자체가 하나님이 아닌 거야. 그런데 이 맹추들은 그것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것도 못한다면 여러분 예수 믿을 필요가 뭐 있어요? 어떻게 우리를 천국 보냅니까? 우리는 그런 것을 보면서 과학이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하나님의 그 오묘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요, 백지 상태에서 태어나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 태어나서 그 인격과 지식이 점점점 쌓여서 그 경험을 통해서, 그 학습을 통해서 참으로 오늘날의 여러분들과 나같이 이런 훌륭한 일꾼들이 돼간 거죠. 사람은 동물들하고 다르게 진짜 아무것도 몰라요. 엊그제 송아지 낳는 거 보니까 나가지고 금방 애미가 핥아주니까 벌써 일어나요. 일어나가지고 먹을 거 찾아 돌아다녀요. 그거 엄마 없어도 키워요. 눈도 벌쩍 떠요.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게 아주 빈약한 상태에서 아무 그런 지식과 인격이 없는, 아무 그 경험이 없는 그야말로 맹탕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그 부모의 학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 학습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니 아기가 비행기 타고 하다가 추락해서 아기만 살았어요. 밀림 지역에. 그래서 그것을 늑대가 키웠습니다. 그것을 나중에 커도 이 사회에 나와서 살 수가 없어요. 겨다니고 늑대같이 살아가. 이게 학습의 중요성입니다. 우리 인간이 누구 밑에서 크느냐, 누구를 멘토로 놓고 사느냐,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또 한 번 알 수가 있어요. 옛날에는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들이, 그 아들들이 눈이 띄어가지고 에이 내가 이렇게 고생해야 되는지 공부해서 내가 돈 벌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가난한 집 사람들이 잘 살았어요. 그리고 훌륭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안 그래요. 부자 사람들이,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다 과외시키고 다 이래가지고 대를 이어서 훌륭한 사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셔봐요. 검사 출신 집안은 판사 검사 결혼해서 새끼들도 다 판사 검사 만들어버려요. 의사 집안은 다 자녀도 의사 다 이렇게 만들어, 약사 다 만들어 가요. 가난뱅이는 또 그렇게도 같이 가서 훌륭해지면, 똑똑해지면 못쓸 까면서 공부를 안 시켜요. 아니 자기 자녀가 똑똑해지면 좋은데 똑똑해질 까면서 학교를 안 보내. 공부를 안 시켜. 똑똑해질 까면서. 누구 닮게 하려고? 자기 닮게 하려고. 이 학습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얘기하려고 그래요. 사람이 생각에서 움직입니다. 생각이 나오면 그 생각으로 인해서 뇌가 지시를 합니다. 육체에다가. 그러면 육체가 그 일을 행합니다. 그런데 그 생각은 마음이 없으면 생각은 날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그릇 안에 생각이 있어요. 그 생각이 육체에게 지시를 함으로 인해서 육체가 움직이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생각은 누가 지배를 시키느냐? 결국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지배를 시키면 그 생각도 선한 생각이 되고 그 생각이 하나님을 아는 생각이 돼서 결국 육체가 결국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지만, 악한 마귀가 그 생각을 지배하면 결국 악한 마음이 들고 악한 생각이 들어서 그 사람 악한 일을 행하게 돼 있어요. 이것이 근본입니다. 지난번에 내가 초창기 목사가 돼서 이 바울 선교회라는 그 선교회가 있었는데, 내가 이제 전도를 하려고 이게 여기 있어요. 이게 언제 한 건지 오래돼서 여기 대한예수교 장로회 기쁨 장로회, 내가 기쁨의 장로교회 기쁨의 교회에 있을 때 이것을 만들었어요. 그때 만들어 가지고 이 한 장째로 만들었는데, 여기 있잖아요. 사람은 영이 움직인다 해가지고 여기 보면 영이 마음을 움직이고 마음이 육체를 움직인다 이렇게 해놓고, 영은 하나님의 영이 있고 천사가 있고 그리고 축복하고 천국에 가고, 사단의 영은 이 귀신이 있는데 저주를 받아서 지옥 가는 그런 영이 있다. 그래서 영이 마음을 지배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지배하면 선한 마음과 선한 행동으로 선한 사람이 되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마귀가 주는 마음 가지고 있으면 악한 행동을 하고 악한 사람이 되는데, 이것은 전부 다 육체가 그렇게 일을 하는 거다. 그러면서 여기 그림이 하나가 있죠. 이 그림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너를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하는 그런 그림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여기 사람은 동물과 같이 육체를 가지고 있다.
육체 안에는 마음이 있고 마음을 지배하는 것은 힘, 곧 영이 지배하고 사람은 영이 움직인다. 이렇게 해서 그 전에 초창기 때 하던 이게 내가 성경을 딴 지금 3권째인데 옮길 때마다 이걸 넣어서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는 이 마음이 이 움직이는 것을 잘 몰랐어요. 그냥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렇거니 했는데 이제는 내가 정확하게 사람의 마음이 뭔가, 사람이 생각이 뭔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생각이 우리 삶을 주관합니다. 네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변합니다. 오늘 성경도 거기 지금 그 얘기예요. 생각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법을 할 수도 없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오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은요 영의 통로입니다. 우리가 영을 하나님의 영도 받고 마귀의 영도 이렇게 받고 그래서 누구의 지배를 받지만 그러나 우리의 근본의 영의 통로는 생각이 영의 통로예요. 생각이 영의 통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들일 것을 생각을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내가 사모하면 영의 통로를 통해서 나에게 들어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내가 마귀에게 소속돼서 마귀 생각하고 마귀와 같이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고 헛떡거리고 이러고 돌아다니면 그 100% 악한 생각을 먹고 100% 그걸 실행함으로 인해서 영원히 벗어나지 못할 그런 결과를 낳게 된다. 그것을 오늘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간은 당초에 선한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고 살았었어요. 그런데 마귀가 와서 꾀는 바람에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어라. 그럼 죽지 않는다. 그랬더니 여러분 창세기 3장이면 뭐라고 합니까? 저 실과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걸 따먹고 자기 남편에도 줬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마귀의 생각에 첫 번째 마귀에 졌다는 거,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다. 누구에게 순종하되 순종하는 자의 종이다. 이것은 이미 넘어간 걸 얘기하는 거지만 그보다 그 먼저 넘어가게 된 동기가 뭔가? 생각이 마귀가 주는 생각에 마귀의 영이 그 사람의 생각을 지배함으로 인해서 그걸 덥적 마귀 생각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됐고 불순종하게 됐고 그러므로 인해서 수천 년 동안을 마귀가 인간을 학습을 계속적으로 해나왔음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귀가 학습을 시켜놨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혀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생각조차도 하지 없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과연 누군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세상 생각으로 살다가 그 생각으로 그냥 죽어버리고 마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말죠. 주님이 뭐라 했습니까? 창세기 6장 보니까 사람의 생각이 항상 악함을 뿜을 부시고 사람의 생각이 항상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더 이상 갖고 가면은 마귀의 학습을 받은 마귀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 육체만 있는 네피림을 싹 다 육체를 물담아서 말아버렸어요. 육체만 있는 동물이죠. 육체하고 혼만 있는 그 사람은 그런 동물은 물에 빠져버리면은 바로 그냥 흙덩어리이기 때문에 몸이 풀어져서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혼은 없어져 버리니까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없어버리고 말아버려요. 그러나 영이 만들어진 이상은
육체를 아무리 물 담아서 죽여봤자 영이 살아있거든요. 영은 영원히 죽지 않거든요. 그 영이 누구하고 합해졌느냐? 혼이라는 나하고 합해져 영원해져 버렸어요. 그러므로 아무리 물 담아서 죽여도 죽일 수가 없어요. 두드려 패도 죽지도 않아요. 이게 우리 인간의 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물 담아서 심판할 필요성도 없고 물 담아서 심판을 하지 않아요. 왜? 영이 있기 때문에. 물 담는다고 영이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불로 심판하되, 불로 심판하다 불이 꺼져버립니까? 영이 불에 들어간다고 죽어요? 안 죽어요. 그러니 이제 어떻게 합니까? 불 속에 집어넣고 고통만 당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영원한 심판입니다, 여러분. 그걸 알으라고. 물 심판은 없어져 버리니까 말이에요. 우리 물 담는 데서 무슨 걱정할 거 뭐 있어요? 영이 안 죽는데. 그러나 불 심판은 영이 있기 때문에 불 속에다 타버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죽지 않고 영원한 고통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더기도 거기 가서는 죽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그 유황불에 들어가는데도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고 하는 그 얘기는 너희들이 영이기 때문에 그 안에 고통만 너희들이 당하는 것이지 죽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하는 근반입니다. 그 주님께서 그 육체를 하나 말아서 다 죽여버렸더니 그래도 그 노아의 8 식구가 또 인생을 또 번져나왔는데 그래도 본질은 변하지 않은 거예요. 인간의 혼, 그 악한 그 마귀에게 교육받은 혼이 변질이 되지 아니하고 그대로 있어서 계속적으로 죄를 짓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됐냐? 그래도 그 많은 사람 중에서 그래도 생각이 조금 어렴풋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어렴풋이라도 첫 번째 아담을 택해서 거기에다 영적인 생기를 집어넣었던 것 같이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그래도 순종할 만한 자 한 사람을 택했는데 그가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해서 그가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은 원수지간인데 그래도 아브라함은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대로 그런 대로 따라가려고 하는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가 아브라함입니다.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인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죠. 그러면 자기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뭐가 다르냐? 자기 생각은 이미 악한 생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뭔가?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그걸로 바꾸어 올라가는 것이 근본인데 사람의 생각은 악한 생각입니다. 마귀 같은 생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은 그게 뭐가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양심이라고 그랬어요. 율법이 하나님의 양심입니다. 사람의 양심은 갖다 놓을 수가 없어요. 더럽고 추악해서. 그런데 다 각각 다르죠. 여러분 내 양심하고 다른 사람 양심하고 비교해봐요. 나는 저게 죄 같은데 저 사람은 그걸 죄로 여기지 않아요? 양심이 다 각각입니다. 하나님의 양심은 율법입니다. 오늘 거기 나와 있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은 율법을 얘기하는 것이고 생명의 성령의 법은 진리를 얘기합니다. 성령의 법을 얘기합니다. 법이에요. 진리가 법이랍니다. 이게 법이에요. 진리의 법이 사망의 법, 거기 죄와 사망의 법, 이게 율법에서 너를 해방했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해서 그 아브라함은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 네 생각이
제 생각이요. 이것을 알게 해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해서 애굽에 내려가게 하시고, 애굽에서 거기서 점점 커나서 그 중에서 모세를 택해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양심으로 살게 하는 그런 자를 또 한번 택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셔서 그 율법을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양심으로 그들을 살게 하면서, 자기 양심으로는 살인을 해도 죄가 아닌데 하나님의 양심으로 보니까 이게 죄예요. 죄니까 내가 죽을 수밖에 없게 됐어요. 그래서 나를 살려줄 자를 찾아야 됩니다. 그게 메시아예요.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예수에게로 인도하는 법이다 라는 것이 바로 그 법입니다. 생각을 바꾸어 가는 거,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자꾸 바꾸어 가는 거, 이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고, 참으로 우리가 그 뜻을 취할 때에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신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데, 하나님의 양심을 따라가는데, 진리를 따라가는데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이 역사해 주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은 누가 취하냐? 내가 취하는 거예요. 믿음이 크냐 적으냐. 여러분 베드로에게 얘기했어요.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그랬어요. 아니, 믿음이 좋아서 만에서 주님을 보고 걸어갈 때는 풍랑이 있는 바다를 걸어갔는데 믿음이 분량이 적어서 겁이 나버렸어요. 그래, 불길을 쳐다보니까 무서워요. 믿음이 떨어지니까 물에 빠졌습니다. 주님 왜 믿음이 없느냐 하지 아니하시고 믿음이 적은 자요 그랬거든요. 여러분들이랑 나 똑같습니다.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소경에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마 그 속에 아무리 그렇지 믿음이 없으면 안 났을 거요. 아니, 내가 믿음대로 된다고 해서 뭐 예수가 그런다고 내가 나설 수 있어? 하고 안 뜨면 그냥 감고 있으면 안 떠지는 거죠. 이처럼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그 도움을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 나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라 그 소리. 계속적으로 이렇게 고백을 하라 그 소리.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나는 능치 못함이 많다는 거죠. 나는 죄악투성이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 아니면 난 살 수 없다는 거죠. 이걸 고백하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그랬거든요. 교만 떨지 말고 하나님으로만 나는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해줘야 나는 이것 행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섬기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이 복을 받아야 돼요. 먼저 생각이 복을 받아요. 생각의 기초 설계가 잘 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요. 근데 그 생각을 누구 생각으로 하느냐?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있어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나는 가겠습니다. 하나님 원하는 대로 나는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지혜가 많으신 분이, 잠언 8장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의 근본이고 태초부터 지혜가 있었는데 그 지혜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태초라는 건 여러 번 나와요. 태초라는 건 창세기 1장에도 태초가 나오지만 요한복음 1장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잠언서에도 나와요. 태초에 지혜가 있었는데 그 지혜가 자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지혜의 신이시잖아요. 그분이 지혜가 많고 등치기 많으심인데, 그분이 내일 해준다는데, 그분을 의지하면 된다는데, 그러니 그분이 나는 그분만 의지합니다 라고 나는 주님 나는 할 수 없어요. 포체해야죠. 아기가 어디 아프면 포체해야 돼요. 말 못하면 포체기라도 해야지. 아프다 끙끙거리고 울기라도 해야 엄마가 가서 어디 아픈가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을 안 해요. 아니, 말 안 하는 것이 그게 상책인 줄 압니까? 세상에서도 어디 아프면 말을 해가지고 빨리 병을 고치고, 병원에 가서도 말도 하고, 또 누구한테 가서도 얘기를 해야지. 아까도 그 얘기했구만. 말을 안 하는. 아니, 홍 집사 뭐 검정거를 샀는데 어디야 거기가 초부에 가서 샀대요. 거기가 한국에 최고 크답니다. 그 검정거 그게 여러 동을 산 모양이에요. 자기가 샀어요. 근데 그 검정 파는 그 사장이 박희균 우리 성도 친구랍니다. 아니, 사면 거기 사는 사람한테 어디 싼 것도 있고 어디 이런 거 파는 데 있느냐고 자기는 모르니까 물어보고, 그래? 내 친구 있어 해서 싸게 살 텐데. 말 않고 그냥 있는 거예요. 자기가 똑똑한 체 한 거지. 한 30-40% 비싸게 사는 거죠. 친구고 뭐 잘 아는 적이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몸이 아파도 말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자꾸 하나님께 보채야 돼요. 그런 마음이 자꾸 들어야 되고, 그런 생각이 들어야 돼요. 무슨 일 할 때도 누구한테 물어보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도. 우리가 무슨 일 할 때도 하나님에게 제일 먼저 물어보고, 하나님 내 이 일을 하려고 그래요. 나 좀 어떻게 해주세요. 자꾸 하나님께 내가 보채고 그분께 물어보고 도와달라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게 생각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생각이 먼저 복을 받아요. 생각만 복 받고 주님 앞에 나타나면 나머지는 만사형통입니다. 우리의 신령한 내 영혼을 볼 줄 알아야 돼. 육체는 참으로 보잘것없지만 영혼을 볼 줄 알아서 내 영혼의 현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고 그랬으니, 영혼이 먼저 잘 되는, 하나님 일이 먼저 잘 되는, 하나님의 일을 잘 되는 일을 내가 행할 때 너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리라. 덤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덤으로. 이런 엄청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류의 그 목적은 딸을 지으신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의 목적이에요.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나를 지은 하나님을 만나야 돼. 그리고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주를 자꾸 사모하고 불러대야 그분이 와서 우리를 만나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시고, 신앙생활에서 참으로 성공하는, 생각이 복을 받는 그런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